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교우에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 사건, 삼척 신혼부부 엽총 살인 사건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타이틀부터가 너무 무시무시한데요. 1999년 1월 19일 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삼척으로 신혼여행 떠났는데요. 그날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총에 난사되어진 채 차 안에서 하나의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미스테리로 미궁으로 끝나는가 생각이 되어졌는데 6개월 뒤에 수원에서 2명의 용의자가 붙잡히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원인은요, 상당히 단순하고 우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신혼부부가,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총에 난사되어 죽임당했는데 이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사실은요, 이 용의자 2명이 그 삼척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엽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해안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이들이 타고 있던 엑센트 차량을 누가 추월해서 가느냐? 신혼부부가 타고 있던 그랜저 차량이 먼지를 뿜으면서 추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감히 우리 차량을 심지어 먼지를 뿜고 추월해 가는 거야? 참지 못하고 달려가서 저들도 똑같이 먼지를 내뿜으며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그까지 했으면 그 비극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랜저 차량이 또다시 추월했고요, 엑센트가 또다시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2-3번 반복되고 나니까 이 두 청년, 이 남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차를 가로질러 가세요. 멈춰 세우고는 사냥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엽총을 꺼내 그 신혼부부를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이 비극의 사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느냐? 바로 참지 못한 화, 관리되지 못한 분노로부터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조금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말씀드리느냐? 왜냐하면 오늘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분노, 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요, 당연한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나 슬픔이나 또는 화를 내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감정 중에 하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화를 되게 좋은 것으로 여겼거든요. 왜 그러느냐? 소위 의로운 분노라는 게 있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 의로운 분노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변혁과 개혁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사회 발전이 나타난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만이 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분화이다,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화내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우리가 주목하여 살필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분내는 것, 화를 내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선을 넘어버리는 분노, 나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화는, 그것은 분명한 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일진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분노에 대하여서도요, 깨어서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며 기독교의 전통이다. 이 밤에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좀 마음의 찔림이 크더라고요. 사실 이미 제가 한 3일 전에도 되게 크게 화를 냈었거든요.
우리 가족과 다투면서 이렇게 컨트롤 안 되는 분을 막 품으면서 살았었는데, 아마 이 중에도 보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렇죠? 내가 관리하지 못한 분노, 내가 품지 못한 화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오셨을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분노, 화내는 것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실까? 먼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분노를 주의해야 될까? 왜 이것을 죄라고 명령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분노가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 때문에, 바꿔 말하면 분노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성 때문에 우리는 이 분노를 주의하여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조심하여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멀쩡했던 두 청년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분노, 참지 못한 화가 결국에는 그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파괴내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분노가 가져올 그 결과,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이 분노로부터 벗어나는 삶, 자유로워지는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분노하여서, 분을 참지 못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다가 결국에는 뭐요? 그 분이 살인의 자리까지로, 그 분이 가정을 깨뜨리는 자리까지로 그를 이끌어갔다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조심하여 주의하여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을 내느냐? 그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 예, 분 내는 게 뭐라고요? 살인하는 거다. 이런 보시면서요, 아, 예수님 일반화가 너무 심하십니다. 아니, 분은 내는 건 분내지 살인하는 거랑은 다른데, 아니 어떻게 그게 같은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좀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분노가 살인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예. 분노가 자라나서 더 무서운 죄악의 자리까지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도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분내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무서운 파괴의 죄일 것이다 말씀하며 도전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분노가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기억하시면서 그 분노를 판단하시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 때문에요,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막 화내면은 막 관계가 좋아지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자녀에게 화냈는데 확 자녀가 막 부모를 따르기 시작합니까? 네, 그런 집안 있으면 약간 좀 은혜가 크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 아이의 사고가 잘못되어 있다, 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내서요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화내서요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결국에는 무서운 결과들만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분노는 결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도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죄이며 우리가 멀리해야 될 삶의 태도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 서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그 분내는 것을 주의하며 조심하여 살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위 한 번 쳐야 되는데 열난다고 한 번 더 때렸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재판을, 심판을 받았던 그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예이 그래 마음껏 먹어라. 자기 마음대로 두 번 때려서 물이 더 나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막 냈다 주니까 하나님이 그 지도자, 영적 리더였던 모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시면서 너의 그 분으로 말미암아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분노함이 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내는 것을 주의하여 살필 수 있어야 되겠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것 할 때마다 생각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나본 분도 아니고 전에 들었던 분인데,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 영도거든요. 근데 그 영도에 가면 저희 통합 측 제일 큰, 영도에선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이제 담임했던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너무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셨는데 항상 후배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면 다 끝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목회를 잘 해와도 한번 화를 내면 그 공든탑 다 무너질 건데 화내지 마십시오. 늘 말씀하시던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재직회를 하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따지듯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들 목회 활동비가 있는데 이 목회 활동비 내역 중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죠. 따지듯이 이제 목사님한테 막 질문하면서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근데요, 평소 같으면 잘 참고 넘어가실 분이셨는데 그 순간 아마 그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 재직회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막 화를 내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항변하기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놀랐던 건 뭐냐, 그렇게 막 화를 내시다가 결국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셨다.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분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완성해 갈 수 없을 것인데, 여러분 부디 그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분노의 무서움, 화의 무서움을 생각하며 돌아보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무서운 것이구나,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분노로부터 우리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떠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만 네 가지 정도 할렐루야 말씀드리죠. 결코 저의 설교는 길지 않은 설교다.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길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원래 수요 예배 때 막 50분씩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다. 우리는 8시 전에 꼭 집에 갈 수 있다. 꼭 생각하시면서 소망 중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내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화로부터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화가 날 때는 먼저 참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표현하지 마시고, 드러내지 마시고, 말하지 마시고, 행동하지 마시고, 참을 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할 것인데, 먼저는 멈춰 서서 그 화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시간을 줄 수 있는,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화를 참는 첫 번째 방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못 참아서 문제인데 그걸 참으라고 하십니까? 근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여러분, 할 수 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실 못하는 거 명령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명령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다 되진 않겠지만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탁하는 건 뭐냐? 다 화내지 마시고
쏟아내지 마시고 먼저 행동하지 마시고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써 그 화로 말미암는 파괴적인 결과, 무서운 결론으로 치닫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은요,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 게 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입 안에 침이 다 고일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입 안에 침이 다 채워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목회를 지망하는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늘 가르치며 도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은요, 수많은 그 분노로 말미암는 실수와 실패의 자리로부터 떠나갈 수가 있었다. 왜 그러느냐? 화라는 게요, 사실은 막 일어날 때 너무나 격정적이고 이기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요, 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다 사그러지고 살아 없어져 아무렇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도 바로 분노요 화의 감정일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 다 표하지 말고 입을 닫고 입안에 침을 모으면서 견뎌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침 모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뭐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없으시고 온유하고 좋으신 분들 많아서 뭐 이렇게 자주 들어가진 않겠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앞에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입을 닫고 침을 모아시다가 그 죄를, 그 분노를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이 분노의 감정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분내는 거 바꿔 말하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 그 사람에게 나도 똑같이 되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분노의 마음일 것인데, 이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또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인생의 심판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심판의 권한이 아니라 사랑의 의무, 용서의 의무만을 갖춘 자들이요,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것, 삶을 심판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께만 속한 것일진데, 이런 부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지위를 침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 분노의 감정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분석과 소통을 이루어내야 된다. 적절한 분석과 소통을 이룸으로써 분노를 이겨나가시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상처받으면 분이 나거든요.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이제 못 살게 굴거나 내가 뭔가 손해봤다 하면 이제 분이 일어나는데, 근데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은 사실은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기보다는 상대방은 그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앞에서 잘못된 느낌이나 판단을 가질 때 상처받았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분노와 화를 품을 때도 우리 가운데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 입을 닫고 침을 모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정말로 저 사람이 내게 지금 잘못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잘 분석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벨이 문제입니까? 가인이 문제입니까? 아벨이 문제입니까? 가인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가인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가인의 제사 안 받았습니까? 뭐 피의 제사가 아니어서 그랬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동생 아벨은 첫 소산을 내어놓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뭡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무거나 들러 메고 와서 하나님께 내어놓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았는데
그는 그 원망의 하사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동생 아벨에게. 야,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야, 너가 드린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으셨잖아. 괜한 사람 욕하면서 결국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가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혹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분을 내는 그 사람, 내게 상처 줬다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혹 내 안에 잘못된 생각, 왜곡된 감정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느끼고 생각하는 걸까? 한번 좀 잘 분별하셔서 그 잘못된 오해와 판단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분노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미워하는 감정에서부터 떠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은요, 바로 적절한 소통이 있어야 된다. 네. 적절한 자기 표현도 있어야 된다.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노는요, 참는다고 다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참아서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갖게 되는 고질병, 화병, 표현하지 못해서 사실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유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로서 설명하고 표현해라. 그럴 때 또 그 화가, 그 분노가 적절하게 잘 표현될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유 I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는 보통 유 메시지를 씁니다. 화가 날 때. 야, 니 때문에. 야, 네가 그렇게 잘못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힘들잖아. 당신 때문에.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말 안 들어서. 주체가 누굽니까? 상대방. 상대방의 잘못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요, 100% 갈등입니다. 화가 더 키워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서운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나의 감정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상적입니까? 나는 그 순간에 그런 얘기 못 하겠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상합니다. 저는 많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힘듭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뭐 잘했으면 이렇게 안 살고 있을 텐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방법은 한번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시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들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누구야,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가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기분이 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그 행동을 바꿔주면 어떻겠니? 상대방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며 나아가면은요,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자리로,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분노와 그 원망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져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므로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과 실력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와 용서로서, 우리가 이미 잘 알지만 또 너무나 하기 힘든 기도와 용서로서 분냄을, 화내는 것을 이겨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 또 이렇게 나눔하다가,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용서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미워할 수 없다고, 분을 낼 수 없다고 저한테 푸념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항상 제 앞길도 모르는데 누구 앞길을 제가 지도하겠습니까? 그냥 주신 말씀 나누는데, 그 말씀이 나간다는 이유가 뭘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용서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용서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며 가르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용서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용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그 길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길이 아니라 짐승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잘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등이 있는 곳에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분열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분열과 갈등을 풀어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평화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전자의 삶이 아니라 후자의 삶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 삶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되, 특별히 분내는 것으로부터, 쉽게 화내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주의 뜻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계속